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계약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나가며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요, 문화를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라는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문화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성을 어떻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나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됐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퍼져나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복음은 한 민족, 한 문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퍼져갈 것인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화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타 문화로 그렇게 쉽게 무엇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유대인 중심으로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이방인에게로 전달되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한 개인 한 가정이지만 이제는요, 한 공동체 다른 공동체로 한 문화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딱딱해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환경과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문화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들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다. 한국 문화 그러면 한국 사람의 생활 전반적인 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문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는 또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교육이나 언어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종교에 의해서 장시간 동안 형성된 한 집단의 고유한 가치관과 전통과 세계관과 사회관이다. 이런 쉬운 얘기로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어떤 일정한 공간 속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낸 그런 가치관, 세계관, 또 뭐 음식관, 여러 가지 것들의 이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들.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의 형태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집에 살았습니까? 한옥이라는 것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한국식 아파트요. 물론 한국식 아파트가 이제 세계화되기 시작했죠. 우리 미국에 살면요, 미국의 아파트랑 한국의 아파트랑 다릅니다. 같은 이름은 아파트 이렇게 붙이지만요, 생활 양식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과 미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아파트라고 해도 그 공간을 꾸미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집도 그렇고요. 이것처럼요, 이런 한 집단에서 오랜 시간 교육과 또 뭐 철학과 전통과 습관과 종교성과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같은 이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양식들을 다 합쳐서 문화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민족 안에 이런 문화들을 허락하셨어요. 문화는 무조건 깨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문화 속에 들어가야 편해져요.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 속에 있어야 편합니다. 한국 언어, 한국 문화 속에 있어야 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살아도 뭐가 있습니까? 향수가 있어요. 향수가. 한국에서 생활했던 거, 한국에서 먹던 거,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거, 그런 게 있어야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이제 후러싱 같은 데 가면 한국에서 누렸던 것들을 조금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문화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공유성이다 하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어떤 공통적인 것을 누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만약에 저희 세대 그러면요, 저희 세대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먹던 음식이 있고요, 또 같이 보았던 것들이 있고요, 같이 입었던 옷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학습성이 있어요. 문화는요, 저절로 깨닫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받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어떤 한국만의 독특한 남자들의 문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화인지 아시죠? 한국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합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은 군대 문화가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을 해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다 나오면 군대 얘기 안 갔다 와도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끼니까요. 그 다음에 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사회생활 전반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 체제나 그 다음에 선후배 관계나 이런 것이 다 깔려 있죠. 그 다음에 문화는요, 축적성이 있어요. 쌓인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쌓여갖고요, 오랜 시간 어떤 한 형태를 만들어내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교 문화에 오래 살다 보니까요, 어른에 대한 공경을 해야 한다, 아니면 가부장적인 남자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좀 권위가 주어졌죠. 또 유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조상을 숭배해야 한다는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갖고요, 쉽게 깨지지 않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돼요. 미국은 또 미국대로의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이 돼 있잖아요. 변동성입니다. 그러면서 문화는요, 계속 바뀌어 나가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저희가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에 자꾸만 바뀌어요. 요새는 더 빨리 바뀌죠. 변해요. 컴퓨터에서 이 스마트폰까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면 이게 변화가 자꾸만 느리니까요, 못 쫓아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문화는 계속 변해요. 또 하면서 문화는 총체성입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세대 차이는 하지만 세대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자, 또 문화의 특징 중에서요,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저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아냐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쉬운 게, 복음을 만약에 전할 때 제일 쉬운 대상이 누굽니까? 나랑 같은 문화, 같은 가치관, 같은 언어, 같은 지역에 같은 공감대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제일 쉬워요. 편하니까요.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요, 좀 어려워져요. 불편해지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세대가 다른다든지 나랑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 스타일, 내 문화 스타일대로 그대로 전달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하면요, 미리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가 대부분이 문화교육이에요. 그 사회교육과 문화교육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전도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걸 잘 몰라서요,
그냥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같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특공대 한 명을 비행기에 태워갖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뒤에 성경책 하나 들고 낙하산 메고요, 새로운 지역에 그냥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새로운 지역에 뚝 떨어졌는데요, 갖고 있는 건 뭐뿐이 없습니까? 성경책뿐이 없어요. 그 나라, 그 지역, 내가 떨어진 지역에 대한 아무런 그 지식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사회생활이나 비즈니스 할 때, 또 이사할 때 뭐 그런 얘기하죠. 맨 땅에 그냥 헤딩한다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갖다 그냥 온몸으로 부닥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많이 죽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갖고요, 사전 교육들을 시킵니다. 최소한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알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문화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인데, 문화는요, 비동화성의 특징이 있어요. 문화는 다른 문화, 이 두 문화가 섞이면요, 물과 기름과 같다는 것이에요. 같은 게 있으면서도요, 전혀 다릅니다. 한국 사람한테 제일 가까운 민족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이랑 제일 그래도 가깝다 그러면요, 뭐 옆에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보죠. 중국 사람이랑 저희랑 같습니까? 같이 있으면 편해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부르는 그 좀 낮춰서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습니까? 중국 사람은요, 떼놈 그랬어요. 왜요? 뭐 잘 씻지도 않는다 그러고 머리엔 기름이 뭐 한다고 지독하다고 돈도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랑 있으면요, 이게 섞입니까? 잘 안 섞여요. 일본 사람은요, 바로 옆에 나라인데 일본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요? 저희가요, 외놈 그랬어요. 작다고. 놈자가 붙었죠. 다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국 사람들도 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주변에 한족 빼놓고 나머지 족속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랑캐라고 그랬죠. 자기네가 중화 사상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중심으로 다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고요, 나머지는 다 조금 떨어지는 민족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문화의 특징이에요. 문화는요, 각자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다. 한국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 가능하면 어디랑 있어야 편해져요? 같은 문화 안에 있어야 편해져요. 미국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미국은 와서 다 섞이니까 옛날에 멜팅팟, 이렇게 용광로와 같다 그랬어요. 뭐든지 들어오면 그냥 다 미국화돼서 다 이 안에서 녹아져갖고요,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다가 요새는 뭐 샐러드 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다 들어와서 같이 섞여갖고요,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단일 문화예요. 섞이질 않았어요. 무슨 샐러드 볼 용광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화 속에서 한 컬러 속에서 살았죠.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섞여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면 뿌리성이 있어요. 뿌리는 뭐냐면요, 겉에 보이는 거는요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깊게는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것이 문화는 시간을 장기간 동안 걸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 사람은 역사를 몇 년 잡습니까? 한국 하면요, 뭐 4,000년, 5,000년, 반만 년의 역사, 옛날부터 그냥 5,000년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뿌리가 몇 년이 밑으로 내려갔다고요? 5,000년이 내려갔어요. 5,000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뿌리를 뽑는다고 뽑으면 이게 뽑히겠습니까? 안 뽑혀요. 우리가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 거 다 없애고 미국 거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뿌리는요, 몇 년 된 거라고요? 5,000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걸 그냥 강제로 다 뽑아버리질 않으세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을 바꾸려고 바꿔지질 않아요.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유대인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봤을 때, 즉 유대인은 우리 주이시 문화라고 생각할 때 유대인의 근원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인 하면 조상을 누구로 잡아요? 아브라함을 잡잖아요. 저희 지금 아브라함의 계약부터 하잖아요. 신앙을 떠나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잡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대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경이죠. 약 4000년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해요.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죠. 뿌리가 그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뿌리가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질 않아.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 나가는 거지만 그 안에 그런 깊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뿌리성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요, 배타성이에요. 각 문화는요,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거절부터 해요.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미국 사니까 일반적으로요,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한국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그 자녀들이 누구랑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한국 사람이랑. 왜 그렇습니까? 내가 편하니까요. 내가 내 며느리나 내 사이나 한국말을 하고 같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편하니까요. 그래야 이게 무슨 동질감이 생기는데, 이게 다른 말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면요, 이게 불편해지죠. 음식이 다르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일단 조금 다르면요, 일단 거부부터 하고 가요. 일단 거부부터. 이 배타성은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게 모든 문화에 다 깔려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자기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타 문화가 들어올 때는 이게 일단 긴장을 해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처음에 전화해 줄 때 많은 분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있었고, 저희가 각 남미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다 있어. 아프리카에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랑 얼굴 새끼랑 언어랑 문화가 다른 사람이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거부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자문화 중심 사상을 갖고 있다고. 무슨 이제 영어로 하면 ethnocentric, ethnocentric 이런 건데요.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일단 내 문화, 내 관점에서 모든 걸 갖다 인식을 해요. 상대방을 갖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깨닫는 거, 내 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려고 하죠. 뭐 쉽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의 예법이 있고요. 한국 사람의 어떤 예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예절에 안 맞게 미국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반대로 제가 미국 가서 무슨 식으로요?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한국식으로 이야기하고 한국식으로 움직이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례하다 그래요. 미국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다 해버리니까요. 우리식으로 다 편하고 우리식으로 다 하고, 뭐 간단한 것만 해도요, 뭐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코 안 풀잖아요. 제가 처음에 학교를 다닐 때 그게 제일 어색한 거예요. 코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흥 하고 잘 풀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코를 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할까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좀 미국에 좀 살았다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코가 잘 풀려요. 흥 하고 풀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요, 코를 흥 하고 풀면요, 저 뭐 목사가 아니면 누가 예의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코를 꼭 크게 푼다고 또 이제 그러죠. 코 훌쩍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코 푸는 게 훨씬 미국식으로 보면 나은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중심에서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요, 인간의 이제 한계성이. 어떤 문화나 완벽한 문화는 없고요. 또 사람도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다른 걸 쉽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요. 내 입장에서 내 문화,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다 하는 중국 사람만 중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그래요. 내게 최고다 하는 관점에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이것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복음과 교회와 이 신앙의 형태가 같이 섞여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성경적인 진짜 진리가 있고요,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섞어서 다 100% 진리라고 생각해서 통째로 다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한번 보죠. 예배는 몇 시에 보통 한국 분들이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세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화예요. 한국 안에서, 한국에 전달된 문화인데,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예배 붙입니까? 대예배예요. 그럼 나머지 예배는 소예배예요. 예배 작고 큰 게 있나요? 그런데 이제 개념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려야 된다. 11시에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무슨 소예배 드린 것처럼, 아니면 무슨 좀 이렇게 부분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데 성경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큰 예배고 나머지는 소예배다 이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독교 문화를 그곳에 전달을 시켜서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식 예배법을 가르쳐줘요. 찬송가도 우리식으로 가르쳐주고, 묵도로 시작해서 뭐 축도로 끝나는 우리식 예배 가르쳐주고, 이거 바꾸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 뭐 주기도문을 해야 되냐, 사도신경을 하냐. 아니, 성경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이건 성경이 정리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만들어진 게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복음이랑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데 연결을 저희가 다 시켜놨죠. 왜냐하면 문화적인 요소예요. 기독교 문화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 문화까지 다 전달을 해버렸어요. 타문화에다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걸 또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핵심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변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 문화의 한계성이에요. 문화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갖다가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창조주께서 창조주신데요, 우리에게 각자 다른 문화를 만들면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 문화만 해도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랑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랑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많이 삽니까? 제가 몇 군데를 정리해 봤는데요. 1907년, 1909년 자료인데, 이미 저희가 이제 100여 년 전부터 살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죠. 요새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의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주로 부르죠?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뭐 지금 가 있는 주재원이나 그 다음에 뭐 유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이 중국에 가서 이 연변에 가서 살던 조선족들이 있어갖고 지금 1909년을 통계로 보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에 233만 정도 통계를 잡고 있는데 조선족 때문에 그렇죠.
조선족 1세, 2세, 이제 3세, 4세까지 나오겠네요. 왜냐면 이제 한 100여 년 시간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전에 있었던 우리 형제나 뭐 우리 자매들, 조선족 자매 이렇게 경험해 보잖아요. 3세들이잖아요. 3세들인데 똑같이 우리랑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집에서 뭐 먹는다 그래요? 김치 먹고요. 밥 먹어야 돼요. 그다음 부모가 집에서는 절대 무슨 말 하라고요? 한국말 하라고 가르쳐놨어요. 중국에 살면서 중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살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놨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 안에 중국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것도 있고요. 우리 문화 중심의 생각도 있고요. 우리의 또 한계성도 있고 동질성도 있고 이러면서요. 자, 중국에 한 230만, 그 다음에 미국에 한 210만 정도 잡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면 더 많아지죠. 지금 북미에 한 200만, 저희가 미국의 이민의 역사를 1903년으로 잡으면 한 110년 뭐 이렇게 됐는데요. 제일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온 건 1968년 이후에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일본에도 벌써 일제시대 때부터 갔던 한국 분들이 계셔갖고요. 한 91만, 한 100만 가까이 돼요. 제일교포, 뭐, 이제 지금 몇 세입니까? 제일교포들도 몇 세가 나와요? 3세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캐나다, 러시아, 6번째가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9번째가 카자흐스탄에도 한국계죠. 한국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8번째 보면 키르기스탄에도 18,000명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부른 사람들 고려인들이죠. 구소련 러시아 때 그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그 연해주에서 지금 저 시베리아 그쪽에서 이쪽으로 다 옮겨졌던 사람들. 저희가 키르기스탄 모르시는 분들은 키르기스탄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좀 들어봤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 러시아, 옛날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 나라들인데, 그 다음에 22번째가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도 한국 사람이 사나 그러는데 고려인들 때문에 거기도 13,000명이 있어요. 이렇게 각 지역으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도 흩어놓으셨는데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이 북미 쪽에 230만,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에 한 370만, 러시아에 22만, 유럽에 34만,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뭐 그 다 합쳐서 한 91만, 그 다음 남미에 한 약 94,000, 10만 명 정도.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도 있는데요. 과테말라에도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사람을 흩어놓으셨지만 한국 사람은 가면 음식 먹을 때 무슨 음식 생각납니까? 김치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김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한국 사람 만들어 먹어야 돼요. 고추장, 그 다음에 된장, 쌀밥 이거 먹어야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다 그래요. 어디나 가면 이렇게 만들어요. 식당도 만들고요. 제가 파라과이에 갔을 때도 거기도 한국 식당이 몇 개 있더라고요. 식당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가면요. 한국 사람은 가면 뭐가 또 강해요. 종교성이 강한데 가면 교회를 또 세워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가면 한인타운을 만들어 놓잖아요. 조그맣게라도. 우리 프로싱의 코리아타운, 뭐 맨하탄의 코리아타운, 중국 사람들은 뭐 만듭니까? 차이나타운. 유대인들은 뭐 만드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원래 만들어 놓은 것이요. 게토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사는 유대인 정착, 유대인들 그 커뮤니티를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게토라 그래요.
그런데 게토가 이제 보통 명사가 됐어요. 영어로요. 게토. 그래서 원래 게토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이 살던 유대인 정착, 유대인 촌, 뭐 차이나타운처럼 코리아타운처럼 유대인 촌을 갖다가 게토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주자들이 자기의 문화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는 걸 게토라 그러죠. 한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한국에도 요새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뭐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산이나 그다음에 또 서울 어디요? 광명 쪽인가요? 그 공단 많은데, 그런데 개봉 뭐 그런 데 가면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식당도 생기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여 사는데, 몽골 사람들 모여 사는데 몽골교회 몽골 음식점, 이런 것들이 서울에도 있고 지방 도시에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 자신들의 문화와 음식과 생활을 나누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요. 그 지역에 가면 편하죠. 행복해져요. 자기의 본국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이제 많이 다양해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면서요, 동시에 이런 문화 속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화가 있죠. 하나님 문화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문화가 있는데, 특별히 어느 차원으로 나눠주셨어요.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차원 중에서, 그 중에서도요, 미리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차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유대인처럼 태어나셔서 유대인처럼 사셨어요. 유대인이랑 똑같이 마시고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전해주실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설명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예화를 드시고 할 때, 유대인들이 아는 유대인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농사법, 그들의 고기 잡는 법, 그들의 나무, 그들의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너무 차원이 높아요. 너무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특성을 다 포기하시고요, 아주 낮은 차원의 저희들에게 인간의 수준으로, 그 중에서도 또 유대인의 수준으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사랑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처럼요, 항상 복음은 다음 지역으로, 다른 문화로 갈 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전달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육신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요.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타 문화에 대해서 내 문화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이걸 아브라함의 계약이다 그러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고, 성경 전체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움직여 나가시는 큰 줄기예요. 저희는 그냥 역사가 문화와 민족들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역사를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근데 역사를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안에 어떤 중심축이 있는데, 그 중심축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라들, 민족들에게 문화를 허락하셨는데, 그 문화를 통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단복이라고 그러죠. 탑 라인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문화라는 것과 역사라는 것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역사는 그렇게, 문화는 그렇게 쓰여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12장 3절을 하단복 그러죠. bottom line blessing이라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무슨 복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거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차원으로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러죠. 미스터리예요. 저희가 보는 역사관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세계관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문화관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정치관이 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지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예수님께서 이걸 진행하시는 그 속에 마치 이 축과 횡이 돼 갖고 이게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빼고 보면요. 전부 나무의 이파리만 보고 있는, 잎만 보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어디서 뭐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고요. 나무의 그냥 잎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요. 저희가 성경의 잎사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된 건지 알지 못하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역사관도 문화관도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에 여러 줄기가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퍼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처럼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어서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받는 순서까지 정해놓으셨어요. 아무나 그냥 막 무작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데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모든 족속까지 이렇게 해놓으셨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에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이 땅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바울이요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내 머리로 이걸 풀라고 했는데 이게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답답하게 이게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학식과 문화 모든 걸 총동원해도 이게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1세기 성도들에게 아니 저희들에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을 하시는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인데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12제자, 70명의 제자, 120문도 이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랬어요. 일부만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게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습니까? 내 형제, 내 민족 왜 안 믿습니까? 이방인들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지금은 유대인 중에 일부분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의 일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베드로나 이 12사도나 그 다음에 120문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타 문화를 경험했던 이민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다소에서 태어난 이민자예요.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 그룹들이 있었죠. 저희같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든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나바가 그랬고 7명의 집사님들이 그러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케 하려면요. 거기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 출신 쓰셔도 되는데요. 누구를 쓰셨어요? 구레네 사람을 일부러 쓰셨어요. 그 사람은 개인으로 볼 땐 억울했겠죠. 왜 그 사람이 왔습니까? 왜요? 유월절 지키려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인데요. 경건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죠. 유대 신앙이요. 그래서 멀리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구레네라는 거예요. 리비아 지역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오다가 누구한테요?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돼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너희 특별히 타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타 문화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둥그러졌다는 얘기예요. 이중 문화가 있어서요. 다른 문화랑 같이 있어도 좀 덜 불편해하고요. 다른 문화랑 섞이는 거에 대해서 좀 덜 이 반발심이 생긴다는 얘기. 바로 그냥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이 바로 잘 못한다는 얘기. 선교사님들이 가갖고 뭐 첫 해, 두 번째 막 그냥 복음의 열매가 막 많이 맺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가서 고생 많이 하시죠. 문화적으로 적응하나 언어 그 안에 모든 거 다 값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이제 깨닫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금 일부분이 복음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받았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몇 나라에서요. 15개 나라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또 흩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자기 또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점점 믿고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저희도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사명이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회에 나와 있는 이민자 성도들은 이민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요, 똑같잖아요. 저희가 한인교회 한국 사람끼리 있어요. 편해요. 저희 점심에 저희가 우리끼리 한국밥 해 먹어야 저희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요. 이건 편한 거 알지만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훈련을 시켜서요. 타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기로 원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안 되니까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만드는데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유대인들도 갑자기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 당시에 갑자기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6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유대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죠. 586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눈으로 보이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50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때 한 300만을 다 주변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쭉 500년 동안 중앙 이 아시아 또 이 중동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 사방에다 흩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유대인들에게 줬던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가려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두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죠. 디모데도 그렇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문화 속에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방법.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떻게 보면요. 가정에서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부모 문화가 다르고요. 자녀 문화가 달라요.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뭐 선교한다, 타 문화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열매를 당장 맺지 못합니까? 그거는 우리식 생각이죠.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복음이 전달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셨어요.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 세대 주님께서 저희보다 훨씬 쓰시기에 좋잖아요. 훈련이 그만큼 많이 돼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여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어떤 특수 그룹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타문화 속에서 좀 적응하면서 훈련하라고 막 시켜주고 계시죠.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특별히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은 저희도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저희 자녀들도 저희 공동체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문화로 낮춰서 내려오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며 그 낮아지신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사랑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줘야 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문화적으로나 복음적으로나 잘 훈련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참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한인 이민자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